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 이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넌 이름은 땡땡인데 왜 맨날 우거지상이냐, 이름값 좀 해라, 차라리 울상으로 이름을 바꿔라, 이런 농담을 친구들에게 들었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김기쁨. 항상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던 이 학생이 수련회를 갔을 때 한쪽 구석에서 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있을 때 제가 찾아갔습니다. 기쁨아, 이름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많지. 내 동생도 이름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많다. 너는 이름이 기쁨이지 내 동생은 이름이 성경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제서야 약간 흔히 말하는 썩소라고 하죠. 씩 웃으면서 지나갔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쁨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항상 뭔가 감정이 충만해 있고 그러한 상태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 기쁨을 소유한 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죄인된 자들이 주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기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지만 그들의 기쁨은 유한하다라는 것들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쁨은 강한 전염성과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기뻐하라라는 이 말도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덧붙이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그 구별된 영역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시켜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그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구원에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이 삼위 하나님은 잠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바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이 온전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러한 명예와 성공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기쁨은 영원할 수 없고 항상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께, 그 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어떤 종교적인 성공도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전해 듣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 얼마나 통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기뻐했었던 70인 전도대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참된 기쁨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또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 중요한 또 다른 한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온전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항상 변수가 있는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만 그 근원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다른 일로 기뻐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는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버젓이 있어야 할 그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다른 일로도 기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쁨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일로 기뻐할 수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모든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육신의 건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들의 형통함, 재물의 축복,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즉시, 바로 이 시간에 기뻐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어떤 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게 된 바로 지금, 바로 그때,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뻐했다면 그 기쁨이 한순간도 또한 멈추지 않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 미래에는 또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임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때, 나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줄 때 그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화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던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회복했을 때의 그 기쁨, 죽음의 길로 가던 이가 영생의 길로 회개하며 나아올 때 느끼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그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그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기쁨의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기뻐하지 못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큰아들이었죠. 큰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종처럼 일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는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아들이라는 그 의무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도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에 다시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면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기쁨을 나누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항상 기뻐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빌립보서에 보내는 서신의 다른 표현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만큼은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말로만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 전반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자체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교회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를 보는 것이 그의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믿음을 가진 지체들을 보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에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자신의 기쁨이며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그 친절과 선행과 환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자신을 향한 그 환대와 선행과 친절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좋아하겠죠. 그 기쁨이 세상에서의 어떤 누리는 행복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붙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당연히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된다라는 그 권면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의 그 환난과 고난을 담대히 이겨나가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힌 바 된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던 특별한 관심과 환대와 선행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상황은 세상적으로는 설령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를 위하여서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들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